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의 행적을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어떤 그 마지막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리시면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한 주간을 살고 또 금식도 하고 주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지냅니다. 사순절 우리가 마지막 주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난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는 귀중한 시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죽음으로 나타난 사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죽음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으심으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개역 찬양은 404장이죠. 그런데 바로 같이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었던 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가설을 쓸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큰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표현하는데 마지막 바로 이 귀절을 어떻게, 후렴기를 어떻게 넣느냐, 한 번은 어느 정신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에 갔더니만 그곳에
벽에 휘갈기듯 써여 있는 그 글귀가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벽에 휘갈기듯 썼던 그 글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는 순간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시를 쓰면서 도무지 이것을 마지막에 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렇죠. 그것은 정신병원에서 벽에 써있던 어느 사람이 휘갈기듯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세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마지막에 후렴기에 그걸 넣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음받아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큰 사랑을 늘 느끼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표현도 못하고 바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권세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당당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죽음으로 나타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 됩니다. 내 죄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죄인들은 바로 같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에 안수하고 하나님 이 재물이 어린 양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하려고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달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죽음의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죽으면요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정결한 그리고 또한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나 그리고 소 정결한 것을 가져다가 안수에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는데 피를 흘려야 죽는다 했어요. 사함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러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바로 대속제물이 된 어린 양을 통해서 다 옮겨져서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사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후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죽어주셔서 우리를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린 것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달리신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도말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바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씻어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질병의 권세, 죄악의 권세 속에서 해방되어서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도 물리쳤습니다. 죄악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를 정결케 하셔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셔서 능력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고 보혈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귀한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실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고 귀한 존재였다면은 내가 뭐 잘하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당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사랑받을 수 있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오늘 표현은 6절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했어요. 그 연약하다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번역을 보면 약하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데 게으른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바로 연약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약합니다. 나약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죄인된 우리의 상태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약함과 불가능 상태를 어떻게 했느냐? 조건적 불가능한 것과 무조건적 불가능으로 구분했어요. 조건적 불가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는데 잘 하다가 어떤 조건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 조건적 불가능은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되면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잘 하다가도 어떤 한계가 되면 못합니다. 이게 조건적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는 어떠냐? 무조건적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불가능은 뭐냐? 바로 무조건적 불가능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현재 내 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불가능한 상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의지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노력을 할 수도 없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적 불가능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 제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기분 좋으면 10m, 기분 나쁘면 5m. 제가 옛날에요, 정말 수영을 배우려고 수영장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며칠을 다녔는데 저는 3가지를 못 하겠어요. 손을 치면서 고개를 들고 발을 굴르는데 2가지는 하겠어요. 2가지는 손을 치면서 고개는 들 수 있고 손을 치면서 발은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3가지 같이 하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다니나 못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분이 좋으면 한 10m 가고 기분 나쁘면 5m 갑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야, 전적 불가능이 무엇이냐? 물에 빠진 내 상태다. 물에 빠진 내 상태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발부둥 친다고 해서 거기서 뜹니까? 더 가난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느냐? 내가 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유약하다, 연약하다, 옳은 일에 게으르다, 무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부정 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죄악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했어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사랑받기 전에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지도 힘도 능력도 다 상실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6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겠어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 불경건하다는 거죠. 여러분, 불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나워진 상태입니다. 노아시대 때 하나님 그 백성 지으심을 후회했어요. 왜? 가면 갈수록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죠.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선해지고 무엇인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상해집니다. 갈수록 사나워지는 상태. 우리는 무엇인가 나아진 것 같고 무엇인가 좋아질 것 같는데 이 악의 본성이, 악의 근본적인 우리의 심성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익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사나워서 주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의 희말퇴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빗나갔습니다. 하나님 표준에 빗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가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죄인 되었었어요. 하나님 표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1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즉 화목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어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가 무익하고 유약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도 이것도 참 우리가 절망이고, 내가 가면 갈수록 그러면 좀 나아지느냐? 아닙니다. 더 사나워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건 보면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잔혹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죄인으로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되었어요. 원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표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바로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요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런 욕망이 내 속에서 사단이 사로잡아서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약하고 무익하며 경건치 못해서 사나워졌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가 원수되어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을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한 유명한 신학자는 칼 바르트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미국에 가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한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지금까지 신학자로서 연구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 석학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신학자로서 조직신학자로 평생을 사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인데, 평생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나올 줄 기다렸어요. 근데 한참 칼바르트는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입을 떼었어요. 무슨 말이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 내가 또한 그 사랑의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내가 학자로서 가장 심오한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가장 심오하고 깊은 것입니다. 이것 이상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유명한 말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준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하고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마귀의 종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고백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크신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를 꺾어가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요 찬양할 때요 얼마나 기기양양해서 갔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하면 내가 한 자리에 차지할 것 같이 환영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갔겠어요. 연두에 사람들이 서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어가면서 맞이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올라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한 주간 행적을 하시면서 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입성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왜 그곳에 지금 통과해서 연두에 서 있는 백성들이 환영을 받는 그곳에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무약하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경건치 않아서 사나워져서 가면 갈수록 악한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 빗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 행동이 점점 빗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이 한 주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절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 서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아멘. 아멘. 다시 띄워봐. 처음에. 자, 여기서 보면요. 그죠. 우리가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수와 화목이라는 거죠. 원수는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서 보고 8절에 본 거 뭐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뭐예요? 6절에서 경건치 못하고, 또 그 뒤에 우리가 죄인 되고, 그리고 여기 10절에 원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화목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렸어요. 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를 지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늘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화목되게 하셨다. 가까이 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어요. 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해서 주님 주시는 영광도 은혜도 기쁨도 주님의 축복도 치유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에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뭐라 하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위함이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되고 나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 큰 사랑이 부어주니까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으니까 어려운 것은 다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어려움 속에서 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그 큰 사랑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기에 YM에서 레리 발레다는 유명한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계셨던 분인데 한국의 7가정을 뽑아서요 그 가정사역 교육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비 다 되고 그리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때 YM에 유명한 강사님 계신데 그 대전 출신이고 장로교에서 목회하셨는데 묵상 강의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YM에서 그분 사모님이 부천에 있는 모여고 가정교사였어요. 근데 저희들이 한 나눔 시간에 이제 이런 고백,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 학교에 정말 조금 미스테리한 학생이 있는데 그 여고입니다. 여고. 근데 그 가정은 아버지가 술주정꾼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딸과 아버지가 둘이 사는데 그냥 술만 잡수시면 괜찮은데 술 잡수고 나면요 꼭 학교 와서 내 딸 내놓으라고 한대요. 공부하고 있는데 내 딸 내놓으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여고생은요, 너무 반듯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모범생이며, 그래서 그냥 계속 우등생이면서 반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이 너무 이상했답니다. 저런 환경 속에 있으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모멸감이 생기고, 그 사춘기 막 지나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가 와서 막 떼딸려고 다니면요, 어느 순간에는 막 교실을 두지면서 다니니까 전교생이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은요, 숨기지 못해서 교장실에 숨겼는데 교장실 쫓아와가지고 캐비넷 속에 그 학생을 숨겨놨대요. 그 진정식에서 보냈답니다. 그럴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은요, 조금도 흩어지지 않아. 늘 우등생이고, 늘 바르고, 늘 명랑하고, 리더십 강하고. 너무 궁금해. 왜? 자기가 탈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생각했는데 늘 그렇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중간고사 때 시험을 채점했어요. 근데 그 아이 성적을 쭉 채점하고 뒷장을 넘겨서 채점마다 끝에 보니까 그 여고생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음받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감사하다는 그 기절에 글을 쓰는 거예요. 아마 이제 가정선생님이 사모님 잘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걸 보고 나서 그때 그렇구나. 이 학생이 그 모멸감, 수치감,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아픔과 슬픔보다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늘 부어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큰 사랑이 부어졌구나. 그래, 그 사랑이 덮음 받으니까, 그 사랑이 부음 받으니까 이 아이가 그 큰 사랑에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사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약합니다. 부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 질병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이 부음받아서 우리는 연약함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무약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음받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부음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도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상처받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이 부음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큰 사랑이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게 도와주셔서 그 큰 사랑에게 감격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